예, 오늘 말씀의 제목, 교회를 세우라, 제자를 삼으라. 또 반대로 제자를 삼으라, 교회를 세우라. 우리 올해 신년 처음 시작하며 꿈꾸는 공동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눠왔어요. 꿈꾸는 예배 공동체, 또 꿈꾸는 선교 공동체,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꿈꾸는 비전 공동체,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 마지막 또 꿈꾸는 공동체라서 다시 한번 우리 임마누엘 333 비전을 한번 우리가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막에 나올 텐데 우리 공동체의 비전이 무엇인지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예배 공동체 되게 하시고 선교 공동체 되게 하시고 비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임마누엘 333 비전 첫째 시작. 300가정이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둘째, 30개의 선교지와 동역하는 선교 공동체. 마지막 셋째, 3개의 교회를 분립 개척하는 비전 공동체. 아멘. 어찌 보면 이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최종 목표, 최종 비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3개의 교회를 분립 개척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풍성한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드려서 예배의 부흥을 이룰 때 300가정이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그 비전 이루게 될 거예요. 또 그러면은 100가정이 10개씩 그렇게 선교에 동참하는 선교 공동체가 될 테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3개의 교회를 세울 거예요. 교회가 필요한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비전 공동체. 이 교회를 세우는 목적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교세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세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것. 그래서 어디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지요. 가까운 지역에 나뉘어져서 교회가 세워질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 지방 곳곳에 또 교회가 세워질 수도 있고, 아니면 해외에 또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세워질 수도 있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 교회가 세워지면 또 누가 있어야 되지요? 누가 필요하지요? 일꾼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리더, 목회자. 그래서 교회를 세움으로써 제자를 세우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또 우리가 양육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비전 공동체. 자,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왜 이런 비전을 갖게 됐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사역이기에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 그렇게 사역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전도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다른 마을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자. 예수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 이 땅 곳곳에 복음을 전하셨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다. 제자 삼으신 주님 또 무엇을 선포하시지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구주, 주님이 되십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선포하세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교회를 세우리라.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린 주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로 세우신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또 한번 선포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무엇을 하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고 또 그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그럼 그 교회가 무엇을 해야지요? 복음을 전해야지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 제자를 삼아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가 앞으로 힘써야 할 사역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우리의 다음 세대들, 여러분들의 자녀, 또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 또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 청년들과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고 그들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세대들에게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물론이요, 손주들은 물론이요,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 청년들, 또 주일학교 아이들 관심을 많이 갖고 사랑하고 또 이들에게 우리가 투자해야 돼요. 이들에게 투자해야지 이들이 또 제자가 되어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 또 주님의 그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국보급 장인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 전통을 이렇게 이어가는 장인들이 있는데 그들을 무형문화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예전에 TV를 봤는데 징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전통악기 징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냥 기계로 이렇게 뚱뚱뚱땅 하는 줄 알았는데 그 장인이 만드는 징은 특별하더라고요. 뜨거운 불에 쇠를 달궈서 그 쇳물로 징의 모형을, 형태를 만들어요. 그리고 계속 망치로 두들겨요. 골고루 이게 일정해질 수 있도록 두들기고 또 달구고 또 두들기고 또 달구고 또 두들기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징이 꽤 큽니다. 무게도 많이 나가요. 근데 그 무거운 것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장인이 만든 징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 소리의 울림이 일정하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그 공명이 울려 퍼지는 게 얼마나 소리가 좋았는지, 우리나라의 그 전통악기, 그 고유 문화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장인들. 그런데 그 영상의 말미에 안타까운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더라고요. 그분의 대를 이어서 그 일을 할 다음 세대가 없다. 여기 와서 이것을 좀 배우고 이것을 이어갈 그런 제자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우리 자녀들 쉽게 일하고 편하게 일하고 그러면서 돈은 많이 벌고 싶어하는 그런 가치 속에서 우리나라의 이 전통에 대한 소중함, 참된 가치를 가르치지 못하고 또한 계승하지 못하고 제자를 세우지 못한 그 아쉬움. 그래서
이 일들이 끊어질 위기에 놓였다라고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음 세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렇게 양육하고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지요. 그리고 이제 그의 숨이 다할 날이 됐어요.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그의 제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웁니다. 여호와께서 그 여호수아를 인정해 주셨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리더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오늘 말씀해 보듯이 모세의 수종자였기 때문이에요. 늘 모세의 곁에서 모세의 그 사역을 바라봤어요. 함께 했어요. 수종자가 되어 도왔어요. 훈련됐어요. 그렇기에 여호수아는 그 참된 가치 가운데에 제자로서 다시금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반면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출애굽 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사사기 2장 8절 말씀,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 세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아멘. 여호수아가 죽고 그 믿음의 세대들이 다 죽고 난 다음 그 자녀들, 다음 세대들 제자로 양육되지 못했어요. 그 믿음을 계승하지 못했어요. 결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갔지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악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제자 삼는 것, 그들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참으로 중요한 줄 믿습니다. 참으로 중요해요. 원하고 바라옵기는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 그렇게 제자를 세우고 그들에게 사역을 맡기고 또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비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먼저 기도합시다. 첫째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먼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기도로 살아갑니다. 자녀는 부모의 기도로 살아가요. 우리 지난주 우리 권사님 가정을 신방하며 그런 은혜 나눴어요. 저도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정말 부모님의 기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의 기도, 또 장인, 장모님의 기도. 그렇게 정말 열심히 기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 부모님의 기도다. 그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은 그 부모의 기도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기도로 살아갈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자녀의 자녀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지요. 우리가 먼저 그들을 위해 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에 보면 모세 또한 죽음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를 위해 안수하며 기도했어요.
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특별히 다음 세대가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안수하여 기도했던 모세. 그럴 때에 그 기도를 통해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됐다. 지혜의 영의 충만함을 입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전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산에 올라서 기도하셨어요. 산에 올라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12제자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앞으로 기도할 때 꼭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자녀,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요. 우리 임마누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 때도 우리 청년들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 환상대로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그들이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건강하게 몸과 마음과 생각과 믿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기도해야 돼요. 다른 것, 물질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혜와 명철을 가르치고 기도하라. 지금 새벽마다 우리 새벽 기도 때 잠언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지금 벌써 1장서부터 10장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그런데 잠언 말씀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지혜예요, 지혜. 지혜로 살아가라. 명철로 살아가라. 잠언 우리 특별히 3장 14절, 4장 7절 말씀 보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물질과 권력이 복이 아니라 지혜와 명철이 참된 복이다. 또 지혜가 제일이고 또 그 지혜를 얻은 자들이 명철을 얻을 것이다. 왜 잠언 말씀은 이렇게 지혜를 강조할까? 지혜가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지혜가 세상을 승리케 하며 이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이루게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지혜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성령을 뜻해요. 그래서 특별히 잠언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 지혜를 주신다, 지식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도 다니엘서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학문을 깨닫고 서적을 깨달을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주셔서 학문을 깨닫게 하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참된 생명을 바라보게 하고 또한 그 소망을 이루게 하는 참된 지혜. 그리고 또한 명철을 가르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다른 것이 아닌 명철을 사모할 수 있기를. 저는 잠언 말씀 묵상하면서 다른 것보다도 이 명철에 대해서 참으로 소망하게 돼요. 주님 저에게 명철을 주옵소서, 명철을 주옵소서. 이 명철이 영어로는 understand예요. 깨닫는 것, 이해하는 것. 무엇을 이해하고 깨달을까요? 하나님의 마음, 말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분별해야 되는 분별력.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로 함께 하실 때에 내 삶에 주님의 계획하심, 그 마음을 깨달아 알게 돼요. 주님께서 이러한 이유 가운데 지금 내 삶에 이런 시간을 용인하셨구나. 또 내가 이러한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오늘 말씀 보니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주님 주시는 명철. 원하고 바라옵기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지혜, 그 명철을
구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훈련합시다. 저와 여러분도 훈련되고 또 우리 자녀들도 말씀 가운데 훈련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합시다. 머리로만 아는 것은 진짜 아는 거 아니지요. 머리로 안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더라고요. 요즘 보면은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뭐 요리하는 거, 또 이렇게 뭐 만드는 것 글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요즘은 연애하는 것도 이렇게 글로 많이 배우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안다고 해서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받고 배우고 경험하고, 그러기 위해 우리 믿음의 부모들 먼저 삶으로 본을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훈련되는 것들 삶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야 돼요. 나는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해라. 나는 말씀 읽지 않으면서 말씀 읽어야 된다.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해. 나는 예배에 집중하지 않으면서 예배 드려야 돼. 아니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의 본이 되는 것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고 바라옵기는 정말 자녀들에게 자신 있게 이런 이야기 했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아빠처럼 믿음 생활해. 엄마처럼 믿음 생활해야지. 얼마나 자신 있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많은 애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을 삼으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어요. 예수님 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보고 배우라고, 닮아가라고, 늘 새벽마다 나아가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모습을 배우고, 또한 사역의 자리자리 가운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삶, 또 말씀을 선포하며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시는 그 능력의 삶 바라보고 배우라. 그러기 위해 우리 마지막으로 특별히 3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잠언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잠언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저는 이렇게 새겨졌는데, 먼저는 잠언 3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과 규례와 가르침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우리의 행동이 마음에서부터 나와요. 나의 행실이 마음 먹은 대로 나타납니다. 나의 마음에 말씀을 새겼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행동 가운데 늘 말씀이 증거될 거예요. 용서와 사랑과 섬김과 나눔과 용납과. 또한 3장 3절, 잠언 3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또 무엇이 나와 있죠? 그 말씀을 목에 매라. 말씀을 목에 매래요. 우리 목을 통해 무엇이 나오지요? 말이 나와요. 우리가 하는 모든 언어 생활, 모든 말들, 우리의 목에 말씀을 메워서 우리의 입술에서 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으로 축복하고 말씀으로 사랑하고 권면하고 세우며 그렇게 본이 되는 믿음의 삶. 또 특별히 7장 3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어디에 매래요? 손가락에 매래요. 손가락에 매래요. 제가 끼지 못했는데 손가락에 뭘 끼지요? 반지를 껴요. 손가락에 반지를 껴요. 반지를 끼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기혼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알리는 거지요. 반지를 낌으로써 때로는 세상의 유혹 가운데, 시험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지요. 경계하는 거예요. 반지를 보면서. 또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나 기혼자야 하면서 반지를 통해서 우리가 증거하지요. 주의 말씀을 내 손가락에 매라라는 것.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선포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 죄의 자리에 서게 될 때에 손에 맨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가 경계로 삼고 그것을 이겨내고, 또한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증거할 수 있는 그 말씀 손가락에 매라. 우리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메고 손가락에 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러기 위해서 올해도 성경 통독을 진행합니다. 우리 지난 창립주일날 우리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경 통독하신 분들 정말 평생의 기념이 될 수 있도록 황금 열쇠를 드렸어요.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고, 주의 나라 그 천국문의 열쇠가 되고, 말씀이 우리의 열쇠가 됩니다. 죄송한데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말씀 통독을 하신 것 같은데 저한테 말씀을 안 해주셔서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보면은 성경 읽기표가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 가실 때 다 가져가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시작한 날이 있어요. 날짜를 쓰세요. 올해부터예요. 나 한 5년 전, 10년 전에 신약은 다 읽었어. 이제 구약만 읽어. 아니에요. 다시 올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 또 마지막 마치는 날짜, 그리고 한 장 읽을 때마다 표시하세요. 체크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올해 통독하셨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메고 손가락에 메고, 그렇다면은 이것을 저에게 꼭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올해도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 정말 그 평생의 기념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하세요. 그리고 말씀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임마누엘께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삼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비전 공동체, 그러기 위해 다음 세대들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며 말씀과 기도로 그들을 제자 삼아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비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